제가 처음에 동성교회를 부임했을 때 30대 초반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당시 교인들이 참 저를 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강단에서 피어도 흐르는 땀, 그 땀방울을 보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그런 성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지 어느 성도는 지금 그 육모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육모초를 이렇게 직접 구입해다가 그것으로 끓여가지고 이 땀을 좀 이렇게 식혔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참 지금 주마등처럼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덥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생수가, 다시 한번 하늘의 생수가 오늘 강단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백합시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우리 안에 지저분하고 옛것이 다 싹 쓰러지게 하여 주시고, 자, 좀 어렵더라도 막 얘기하십시다. 그리고 은혜 앞에 우리가 영적인 새바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 얘기한 줄 알고 앞으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좀 가슴을 열고, 이 무더운 여름엔 자칫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5분 당겨서 주무시는, 바울이 유두관 설교할 때 유두가가 삼층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층의 누각에 말씀을 듣다 졸아가지고 떨어져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좀 이 시간 영적으로 좀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여기 전부 떨어져 죽는 일은 없겠지만 늘 성령 안에서 시원한 성령의 바람을 마시고 은혜 앞에 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벌써 저는 강단에서 굉장히 더워요. 이 무더운 여름이 지금 폭염의 계절 속에 또 뜻하지 않는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참 견디기 힘든, 지난밤에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물론 에어컨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교우들 가운데 참 에어컨이 이렇게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그대로 밤을 뜬 눈으로 보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이 좀 시원한 그런 좀 예화를 좀 들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밖에 비가 오는데 이제 시내 쪽으로 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비가 막 오니까 우산도 조그만 우산 안 되니까 긴 우산 아시죠? 그 장우산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점심때가 되니까 이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 활짝 개버렸어. 아직도 다닐 것은 많은데 이제 그 긴 우산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성가신 짐짝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신경도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손에 들고 다니자니 참 이것이 거창스럽습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는 우산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세상 것들을 보십시오. 있으면 참 요긴하게 쓰임받지만 때로 그것이 없어도 되고 또 있어서 오히려 더 불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 또 그런 예가 역사적으로 참 많았습니다. 이 항해를 하다가 배가 침몰을 합니다. 이제 구명보트의 마지막 한 자리를 다투는 그 절박한 순간에 여러분, 아무리 큰 돈을 주겠다고 상대가 얘기해도 만약에 그 구명보트의 마지막 네 차례라면 여러분 그 돈 때문에 양보할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예? 양보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졸다 깬 사람들 같아. 예? 이거 양보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이 지금 총각에 달려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는 돈이 쓸모가 없습니다. 그냥 불편한 짐덩어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 어떤 순간에도 항상 있어야 될 영원한 이 기초라 그러죠. 이 베이직, 이 기초가 뭐 없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은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할 단어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놓쳐서는 안 될 영적 기초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을 것, 이거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머물러 변하지 않는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이것이 사랑장이라 그래요. 15장은 부활장이라 그러죠. 그 사랑장에서 1절로 3절에 보면 자, 패한다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 땅 우리의 삶을 마친 후에도 끝까지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3부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것이 뭘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는 꼭 필수 불가능이거든요. 필요 충분 조건. 꼭 있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사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에요. 그러면 소망은 뭘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한 치 앞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은 힘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사랑은 주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말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늘 성장하고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묻던 여러분 주의 은혜 앞에 첫째 믿음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신앙의 뿌리라고 표현해도 이것은 뭐 크게 잘못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완전치가 않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쉴 사이 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쏟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안이, 우리 마음의 감사가, 우리 마음의 염려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두려움 어떻습니까? 평안은 잠시입니다. 문제가 자꾸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염려와 불안이 자꾸 내 삶을 덮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우리 내면, 우리 속을 좀 깊이 들어도 남이 알지 못합니다. 이건 남편도 안 해도 우리 자녀도 모르는 내 내면의 심층 깊은 곳에 여러분,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우리는 불안한 그런 삶을 안고 살아갑니다. 제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지난날에 문득 이 예배가 한 토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 해 전에 겪었던 아찔한 사고인데 이 사고가 나에게는 너무 선명하게 다가들기 때문에 잊지를 못합니다. 그날 성도님의 그 가정을 신방하고 이제 기도로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돌아오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교차로를 지나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하던 대로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선에서 안전하게 차를 멈췄습니다. 근데 보세요. 갑자기 뒤에서 이 속도를 줄이지 못한 택시 한 대가 그냥 나에게 달려들어서 사정없이 뒤에서 나를 들이받는 거예요. 꽝! 하고 굉음과 함께 차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신방하던 길에 1년에 이런 사고가 당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당혹스러움을 사실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요즘 이 트라우마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 한동안 운전대를 잡는 자체가 저에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특히 신호등 앞에 서기만 하면 자꾸만 룸밀러나 백밀러가 시선이 거기에 가게 됩니다. 혹여나 뒤에서 저 차가 또 나를 받으면 어쩌나 그런 불안감이에요. 저를 온통 사로잡습니다.
그때 저는 그 백밀라를 보면서 뼛속 깊이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야, 내가 아무리 조심하고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방어 운전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힘으로 다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 내가 뭘 완벽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잘 방어하고 모든 걸 다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찌 운전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내 건강, 내 미래, 내 자녀의 앞길, 내 여러 가지 힘과 계획으로 이것을 어느 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다 통제할 수 있다. 그런 우리에게 자만이 일어나요. 그러나 천만에요.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들이받은 그 택시처럼 인생의 풍랑이라는 거 여러분 예고합니까? 예고 없이 달가듭니까? 어떻습니까? 예. 심지어 일기예보도 어디 비가 온다는데 그날 비가 올 때가 있어요? 안 올 때가 있어요? 인생은 예고 없이 그런 것들이 나에게 달려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그 일을 내가 한번 접해보게 되면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내 힘과 어떤 내 방어벽만 의지하던 사람은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자,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자, 너희는 뭐 하지 마라?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안전해졌으니 안심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일말의 불안감도 있고 위험이 여기저기 깔려있지만 내 인생 완벽하게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 다른 복음서도 나와 있지만 제자들을 우리 주님이 막 흔들어 채근대십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지고 다른 지방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아주 평안한 바다, 이 호수죠.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길을 떠난 지 얼마가 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그양 천둥번개가 내리치지 않습니까? 폭풍과 몰아칩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지만 허미백산합니다. 그들은 전공은 어부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배 안에 차고 자꾸 넘어오는 물을 퍼나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하지만 그 자연의 엄청난 재난 앞에는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다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적어도 이 배 안에 예수를 모시고 가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을까? 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봤어요. 주님은 피곤에 못 이기신 채 머리를 배 고물에 대시고 깊은 잠에 빠지십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흔들었어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아마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주님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주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어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세요. 야,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 다른 것 아닙니다. 예. 어찌하여 이렇게 너희들을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단어가 충격적이랍니다. 너희 안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정함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걸 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뭘 보시길 원하세요? 믿음을 보시길 원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바울이 여러 가지로 그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잘 안 돼요. 그럴 때 어느 날 바울이 각오를 합니다. 뭐라고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find out, 좀 찾아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
오늘 이 아침 모인 여러분에게 과연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한번 좀 find out, 시험해보라, 찾아보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은 전부 짜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척, 은혜가 있는 척, 내가 여러 가지 헌신하는 척 모든 걸 하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만나면 그 하던 일을 전부 내동댕이 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진정한 믿음이 있나요? 오늘 우리 주님이 왜 배 안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그치며 책망하셨을까요? 거센 풍랑 무서운 거 당연하지만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풍랑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풍랑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고 막 닦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지금 배 안에 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환경에 매여가지고 예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자지러지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시작인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중심에 바른 믿음이 있는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잇는 하나의 뿌리 아닙니까? 인생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나를 지탱해주는 영적인 바로 이거는 여러분들 기초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은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이 실상이 기초란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뭐예요? 실상, 기초.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 끊임없이 환경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어제도 여러분 인생이 다 호의를 베풀던 사람이 오늘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너무 환경에 민감해요. 환경은 불변의 법칙이 아니에요. 늘 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좋은 일 것처럼 생각되다가도 내일은 여러분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 눈에 보이는 환경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는 우리 동성교회가 57년 된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러분, 소망은 절망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소망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하죠. 자, 미안합니다. 제가 목이. 자, 여기 좀 주목해 보십시오. 주목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우리 낙심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좌절할 때가 있나요, 없나요? 하던 거 뿌리치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설교했잖아요. 저 로뎀나무 안에 부엘세바까지 도망가서 나 좀 죽여달라고. 우리 그럴 때가 있어요. 문제 앞에.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우리가 뭐 직장이든 여러분들 사업장이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격렬합니다. 목사도 신방을 자주 다니지만 가서 격렬합니다. 잘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대감이 오늘 말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헬라 말로 엘피스란 말이에요. 엘피스. 이 말은 뭐냐면 미래가 나에게 폭풍과 몰아오고
어려운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세가 소망이에요. 예? 값싼 그런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 문제를 피해갈 길이 때로는 피해가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우리 일대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4년 동안 옥고를, 여러분 저는 여기 사모님 계시지만 정말 별 교도소를 안 다녀본 데가 없습니다. 제가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다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근데 그게 살 장소가 아닙니다. 4년 동안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렀다는 것은 상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좀 답 좀 해보이소. 상상이 갑니까 안 갑니까? 하루도 어떤 사람은 막 탄원을 해서 날 빨리 끄집어 달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 여순 사건이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자기를 모해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아쳐가지고 그 갇히던 한 사람은 그냥 검사 출신인데 직결 처형을 당합니다. 목사님, 직결 처분을 당하는 그때 외국 선교사분이 구명운동을 해서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정말 소망이라는 것은 내 안에 들이닥치는 그 현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자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합시다. 살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삶에 대한 이후의 삶을 맡기는 하나님이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라고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산 소망이라는 표현을 공부할 때 그 당시 상황은 뭐냐면, 그 당시 신앙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 예루살렘에 버티질 못했습니다. 저 야밤도주하고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자기 집에 있는 세간 다 내버려 두고 그저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다 나가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그 흩어진 나그네는 직업도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좌절하기 쉬운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산 소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산 소망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신앙의 거룩한 열정을 갖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산 소망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들은 소망의 열매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가장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고난의 구비구비를 살았던 사람은 여러분 구약에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미움을 받아 하루아침에 왕따를 당하고 인신매매에 머물러 그 형들이 아우를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이국만리의 저 애굽 땅에. 요셉은 그 나이가 17살입니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채색 옷을 입을 만큼 호의호식을 하고 사랑을 받은 요셉. 그러나 그가 애굽 땅에 떨어진 그 순간부터 그는 노예입니다. 남의 집에 고생을 다하는, 그러나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 대신이 되었지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행실이 바르지 못한 아내입니다.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얼마나 요청했는지 나중에 그들을 뿌리치고 도망 나오다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자초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요셉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그 잘못된 정치인들이 와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거기서 3년 동안, 요즘 말로 말하면 세상에 학문적인 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을 그 두 사람에게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는 해에 그는 여러분 그 거대한 왕국 애굽 땅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 요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소망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 다 흐드러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죽지 않는 살아있는 소망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힘들잖아요.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주님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뭐죠?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베이직 기초라면, 사랑은 그 기초 위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최종 열매이고 우리 신앙의 하나의 완성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관념적일 수가 많고요. 사랑이 없는 소망은 내게 정말 이기적인 욕심으로 변질되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면서 때로 비가 오면 우산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맑은 날에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초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여정이거든요.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은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죠? 그러면 이게 사랑이 어떤 하나의 우선순위로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가? 그건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다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은 다 같다. 근데 왜 제일은 사랑이라 표현했을까요? 이제 훗날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때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눈앞에 실체로 와닿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 끝나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은 주님 나라 갈 때 그 소망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완벽하게 그분을 우리가 만남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만큼은 여러분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것을 빛을 발하며 완성이 된다는 것, 다 똑같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랑을,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믿음 플러스 사랑, 소망 플러스 사랑,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13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결혼식 줄였을 때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이 7가지가 나옵니다. 자, 13장 4장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아름답게 꽃 피어지고 열매가 맺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3장에 보니까 자,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 던져줍니다. 3장 1절. 자, 오늘 성경을 다 보십시오. 요한일서입니다. 3장 1절에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가를 좀 표현합니다. 요한 사도는.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는가. 이 어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포타포스입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그 호수를 지날 때 풍랑이 일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바다와 이 바람을 잔잔하게 했는가?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어떠하냐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하냐는 헬라 말의 포타포스란 말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내가 누릴 만한 권세도 없어요. 근데 바로 어떠한 사랑은 내 이성과 내 모든 경험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에게 베푸신 사랑, 이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남보다 의로워서 내가 열정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우리가 중직자가 된 거 결코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가 피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꾸 도망가도 우리 하나님은 한번 택한 우리를 저 어느 날 밖에 나갈 때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 비를 피하는 방법은 우산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강권하여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내려가서 3장 여러분 같이 보십시다. 16절, 17절 다 같이 봅니다. 18절까지, 16절부터 18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3장, 요한일서 3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는가.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정말 빚을 내서라도 그 자녀들 학원에도 보내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교회 학교 학생들 최선을 다합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투자, 물질의 투자, 헌신의 투자, 사랑의 투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과 혀로는 누구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을 립 서비스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으로 그리하자고 표현합니다. 이 아름다움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봅니다. 4장, 여러분 4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4장에 이게 4장에 어디에 나오냐면 4장 11절 1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여기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보이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거, 그거 짜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거 왜 없겠어요? 어려운 거 왜 없겠어요? 그래도 정말 가슴이 묻어있는 십자가의 보혈 사랑을 가지고 이제 연합 우리 목장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번에 길을 떠난 우리 청년들의 길을 여러분이 지원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년들이 잘 성장해 주어서 이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는, 과거의 그들 교회는 못자리였습니다. 우리 서울에 올라오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그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보상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능력, 그 사랑으로 맡긴 사명을 뜨겁게 감당해서 여러분의 땀방울과 눈물방울과 물질의 헌신과 아름다운 삶이 어울려져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멋진 여름 농사를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설교하기도 땀이 많이 나는데 오늘 성도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부어 주시어서 은혜 앞에 서서 우리의 땀방울과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그런 축복의 걸음들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